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자,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조선 초대교회사 프리퀄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원래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여기서 이 일정의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했죠. 김상현 목사님한테 저희가 거기 목사직 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선뜻 반갑게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수의 교회가 꼽사리 끼는 그림으로 왔는데,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셔야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김상현 목사님께서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초대교회사를 좀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저 역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고 가고 싶었는데, 굳이 한 꼭지를 맡기셔서 고민하던 차에 초대교회사 얘기를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사 역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이제 나눌 것은 설교가 아니고 강의라 그러기에도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냥 강론, 뭐 속된 말로 하면 썰을 푼다라고 하죠. 역사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눌까 합니다. 역사 얘기를. 지금 이제 어제 우리 초신자분들은 아마 조금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기도회까지 차용돼서 4시간 예배 드리는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사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원래는 수련회가 기본이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이고 길게 하면 4박 5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오전 예배하고 공예배하고, 공식적으로 모임이고 저녁 집회 있고, 남은 시간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한 5박 6일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때도 강사분 모셔놓고 새벽 예배하고 오전 예배하고 정식 예배하고 저녁 집회하고 이런 게 기본이던 시절이 있었고, 또 설교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축적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인식들이 쌓이면서 이 안에 이게 가진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변질되어서 이렇게 1시간 설교하는 목사를 이상하게 여기고 특이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내게 주신 은혜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나누고, 그 얘기하다 또 깨달음을 얻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쌓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도움도 이루어 봤었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하는 건 제가 굳이 속된 표현으로 썰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알면 좋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건 사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게 유튜브에 언제 올라오나요? 네, 언제 올라올까요? 다음 주 주일에. 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그걸 한 번씩 더 보고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 우리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짧고 굵게 전하고 나눌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한국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얘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계시거나 부족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좀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 과정을 많이 거쳤고 또 경험하고 있는데 찬찬히 알아나가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간단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특징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땅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켰다라는 이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행 대부흥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 개인의 변화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이게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한 개인의 변화나 혹은 교회의 수적 증가가 정도가 아니라 평행 대부흥이라는 게, 한국 대부흥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땅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며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이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1학년 때, 2학년 때 무슨 과목인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통해서 이제 궤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고 개발도상국이 됐다는 거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 보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4마리의 용 중에 싱가포르이 있었고 필리핀이 있었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른 나라들은 일어서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10위권의 강국이 됐어요. 강국이 됐다는 건 돈만 많아졌을 때 강국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사우디나 혹은 중동의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돈만 따지면.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죠. 국민의 의식과 생활 문화의 양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세계 10위의 수준에 일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국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잊었고 이걸 모른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긍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넓게 펼쳐서 얘기하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때부터 좀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땠는가, 이거를 거창한 얘기 같지만 세계적인 그 흐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1392년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문을 닫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태종 태세, 그 다음 또 뭐죠? 저는 태종 태세 문단속까지밖에 모르는데 다들 잘 아시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열심히 암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외우고 계신데, 그러면 태조와 정조와 태종과 세종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이름은 아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은 조선에서 끝났고 부정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모른 채 어떤 특정한 방향의 역사만 과대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자 먼저 세조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조선 4대 임금이 누굽니까? 네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누구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세종이죠. 1418년에 4대 임금으로 세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아주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대왕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럼 그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 그건 더더욱 모르는데 자 어쨌든 그런 얘기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세종이 왜 세종이라는 이름을 후대들이 지은 거란 말입니다. 왜 세종이라고 했냐면 조선 사회의 시스템을 일으켰어요. 구축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업적을 빌려서 세운 왕이다 해서 세종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분의 업적이 많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최대의 업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최대 업적 앞에 이제 지금 대답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따지면 이제 자녀들한테는 이런 걸 막지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지만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 적이 없어요. 뭘 창제했습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이제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냈냐면 한글과 훈민정음이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영웅으로 세종을 뽑는 이가 한글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그것도 엄청난 거긴 합니다. 근데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안타까운 건 상용화시키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상이나 그다음에 혈통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는데 대부분 여기 혹시 이 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연구에 좀 더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쨌든 사실은 세종의 최대 업적은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제 강요하듯이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를 최대 업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종이 된 건 그 훈민정음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싫어하거나 관심도 없었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종을 세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대 업적은 농업혁명이었어요. 농업혁명. 세종이 임금에 대해서 했던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조선을 농업국가로 만드는 여기에 있어 그걸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를 세종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강남 농법이라고 하는 남송이라는 송나라 후대에 다시 세워진 송나라에서 했던 그 농법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걸 조선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뤄냈어요. 그래서 1년에 이무작이라는 시스템을 가져오고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년에 2번 쌀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쌀 배불리 먹는 나라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세종이라고 말하게 됐는데 그래서 쌀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조선시대에 쌀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셔요? 지금도 북한에서 이 표현을 써요. 방금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밥이라고 이시왕조가 준 밥이다. 그래서 이밥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이 표현 아직도 써요.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이라는 건데 이게 세종의 최대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송나라의 정치 사상이 유교였고 그다음에 농업 국가를 이루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유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교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세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서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유교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세종이 들여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집 가는 거였어요. 시집 가는 거. 사실 세종 이전까지는 시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기 시집 가신 분들 계신데 제처럼 시집을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려시대 때까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표현을 쓰잖아요. 장가를 간다는 게 근데 무슨 말입니까? 시집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장가를 간다는 건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체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예속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라가 심했는데 고려 시대까지는 이 남자를 품으로 들였는데 영 시원찮아. 지금 저걸처럼 영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남자가 쏙 들어왔다가 뭐 일도 잘하고 뭐 이러면 품고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쫓는 거.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순조롭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 문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인류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역사를 보면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왔다가 떠나버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어그러뜨린 게 유교입니다. 시집간을 해서 여자가 남자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나 시집이나 뭐냐면 예속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은 알죠. 이제 저희 세대쯤부터 와서 굳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반대급부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예속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결혼은 시집가라고 합니까? 장가가라고 성경은 시집가라고 합니까? 장가가라고 합니까? 이제 시집과 장가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시집가라고 할까요? 장가가라고 할까요? 네? 성경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물론 복음으로 봤을 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우리도 사람도 만약에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 곡 쓰거나 뭐 예술하시는 분들 뭐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 만들고 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새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창조물을 가지고 내 새끼다. 그만큼 애정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대의 열정을 가지고 만든 사람을 내 새끼라고 부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자, 이거 지금 약간 문화적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하나로 합쳐서 출가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가라는 말도 쓰고 이 말이 좀 뭐 멀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장가라는 말도 하고 시집간다라는 말도 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막 어그러져 있는데 사실은 죄인과 죄인을 만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둘이 서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여기서 인격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듯이 부모와도 연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그런데 세종은 유교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시집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최초로 시집간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의 여동생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해오던 문화가 있는데 나를 남자 집으로 보낸다니까 동생이 거부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시집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시집 가서 그 안에 예속되는 문화가 실제로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이제 병자호란 이유. 문화적으로 성종이라는 사람을 성종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 경국대전이라는 걸 큰 책을 만들면서 이것을 조선의 하나의 문화체계로 집대성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선 중기인데 조선의 문화로 정착하기 시작해서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분들까지는 그 말을 당연한 얘기로 여자가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우린 드라마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종이 이렇게 조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배경을 설명드린 건데 세종이 지나고 1500년대 여기부터 얘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500년대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1592 임진왜란. 딱 조선이 건국 200년 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굳이 한마디 더 하면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받은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500년 동안 2번밖에 없는
평화의 나라였어요. 조선이 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외세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누르고 있었고 그 명나라와는 좋은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요즘 친구들 이런 표현하는데 고인물이 되는 평화로우니까 아무런 전투력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해까지 침략을 당하잖아요. 수도까지. 자, 어쨌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6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농업 시스템과 사회 그 시스템이 다 파괴가 됩니다. 이 임진왜란이 이게 우리는 일본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회가 황폐화되고 농업 시스템이 다 그 조선이 좋은 나라가 된 것이 농업혁명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하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났는데 163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호란이라는 게 또 벌어집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건 어디랑 전쟁한 것인지 혹시 아실까요? 청나라, 새롭게 생긴 청나라가 침략해 온 것인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적 관점으로만 이것을 너무 이해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역사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조선은 명나라와 그 수직적인 관계지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청나라든지 새로운 나라에 생겨 관심이 없어요. 그들과 어떻게 균형을 갖추어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뤄나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외교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와 조공 관계다. 우리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와 명운을 결투를 앞두고 있는데 조선이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조선으로 침략해서 52일 만에 우리는 뭐 선멸초항쟁 이런 걸로 싸워서 견뎠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왕이 무릎 꿇고 항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그때 작살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500년대 이때 1636년인데 52일 만에 전쟁도 못 해보고 졌단 말입니다. 왕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도망가다가 임진왜란처럼 도망가려는데 도망을 못 갔어. 왜냐하면 청나라의 핵심은 기동력이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도망갈 틈도 없이.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는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병자호란이 났을 때 재건을 못했어. 좀 애써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는데 다시 청나라가 들어오는 바람에 재건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패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로 이제 국권도 상실하고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0년이 그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노력도 없이 그 상태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선하면 떠오르는 가장 부정적인 단어 당파 싸움이죠. 당파 싸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권력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의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민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자 임금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지만 젊은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왕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3년상 해야 된다. 우리는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다. 3년상 해야 된다 해서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3일 장만 치러도 너무 힘든데 요즘은 너무 좋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장례 치르면 치른 사람들이 골병 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자, 그런데 그래서 임금이 3년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왕이라도 첫째가 아니면 절대 왕이 아니다. 첫째가 아니거든요. 사실 조선의 첫째가 왕이 된 경우가 몇 명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 송시열로 되는 그 대신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후부터 흥선대원군에 올 때까지 누구도 힘이 없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중간에 정조가 그들과 투쟁이 있긴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 핵심은 나라가 농업이 다 파괴되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권력 중심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70%까지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적이 있어요. 조선이. 나라의 대부분은 완전히 비참한 노예 상태인데 소수의 귀족들만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상태로, 여기서 병작을 한 이후부터 고종이 임금이 될 때까지 이 상태로 버티는,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북한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든 상관없고 자기 권력 가진. 그래서 이제 유교 시스템이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남존여비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저희 세대까지가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넷째 아들입니다. 뭐냐면 아들 나올 때까지 낳는 거예요. 여자의 유일한 인생의 그 목적은 뭐냐? 결혼해서 아들 낳는 거였어요. 못 낳으면 낳을 때까지 낳아서 저도 넷째로 아들로 낳았는데, 어쨌든 이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건 여자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렇게 2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농업 시스템, 먹고 살 길이 파괴되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자는 원래도 유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개념,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게 된 거지만, 그냥 집에서 그냥 식물처럼 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양반이라는 데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똑똑한 소수의 여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여자들은 그냥 인격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냥 부속물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조선시대 복장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조선시대 복장? 여자들 복장이 어땠습니까? 눈만 겨우 내놓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복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딘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지. 중동 이슬람에 가면 히잡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름이 굉장히 부르카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주체가 아닌 사람 아니면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게 뭐 그들은,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여자들은 그걸 굉장히 그 중동 여자들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거라고 하지만 비인격적 유치한 논쟁, 이거 한 10년 전에 이제 한번 했던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입고 싶으면 입어도 돼야 안 돼요?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근데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친구는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냐? 다들 네 다리만 보잖아. 이런 논쟁. 왜요? 내 예속물로 보고 있는. 그 논쟁이 이렇게 건전하게 이어져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노인,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은 소모품밖에 안 되는 상태로 2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조선시대 후대에 유명한 게 뭐냐면 연렵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연렵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그 동네에 그냥 며느리 역할도 잘하고 아내 역할도 잘하고 다시 훌륭하게 키우면 연료비를 세워준다고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번에 저 자매 저 색시가 연료 후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역할도 잘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고, 철저하게 그 역할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연료비 후보가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서 이 연료비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별비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때문에 뭐 나가서 뭐 하다가도 죽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방만한 생활로 해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료비를 세우려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좋게 생각해. 수절 정도가 아니라 여자도 같이 붙여야 돼.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여자도 같이 묻어버리는 것. 그러면 거기에 뭘 세우는 거예요? 연료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인간성이 파괴된 상태로, 그 상태로 200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200년.
그냥 그 삶에서 버티고 살면. 그리고 숙종쯤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온돌 문화가 생깁니다. 온돌 문화. 원래 이 땅에 온돌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중종가쯤에 온돌이 들어와서 숙종 때부터 이제 조선 전체가 온돌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온돌 문화가 뭐예요? 나무로 불 때워서 집을 이렇게 끄덕에 이집집도 안 짓고 단층집만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땔감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산에서 구해오죠. 아무도 정조 때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당장 정조도 지금 그 집을 떼우려면 나무를 퍼야 되고, 국민들이 먹을 것 없는데 그 뗄감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가면 나무도 없는, 껍질 벗겨 먹을 나무도 없을 정도의 그런 황폐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회 모든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그런데 그 상태로 200년을 지속한 게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마태복음 8장 3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많지 않지만 아이를 먹었다. 순번을 돌아가면서 아이를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이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극우라. 역사의 실체를 접근하면 극우다 이렇게. 이런 지금 망상에 갇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1500년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00년대부터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하려고 하는 아무런 움직임할 동력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시는 채로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한 적은 없는데 혹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중에 나는 내 증조 할아버지 성함을 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성함과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들어본 적이 있다. 할아버지 말고 증조 할아버지 혹시 계실까요?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한데 미래만 올라가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전통을 우리에게 얘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하면, 목숨만 연명하면 되는 그런 상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족보라는 것도 그러니까 70년대 넘어가면서 윤색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시죠? 자, 핵심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1500년대 모든 것이 망가진 채로 그 황폐화된 상태로 200년을 넘게 그냥 그렇게 흘러온 나라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육이라든지 가정의 문화라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됨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아남으면 오는 상태로 왔다. 그 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88년도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얘기를 조금씩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다른 서구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17년도에 독일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죠. 이건 단순히 교회에 관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유럽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시스템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95기죠 반박문이라는 한 시스템이 서구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자유의 물결로 바꾸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게 만듭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문예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르네상스가 14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요, 문예 부흥이에요. 문화, 예술, 학문, 정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그림을 함부로 그릴 수도 없는데, 특히 성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 잡혀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1400년대쯤 오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의식이 발전을 이루면서 그게 왜 문제야?
아름답게 성화를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런 정도만 그리다가 이제 인간의 욕망을 미술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 그러면서 성경에 반하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도 벌어지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였어요. 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이제 대치하게 된 겁니다. 예술과 철학을 인정하면서 문학과 인문학과 심리학을 표준으로 삼게 되는 이런 시스템의 르네상스였어요. 우리는 아름답게만 얘기하는데 그 르네상스의 열매가 그러면 요 얘기만 합시다.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상 어느 사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세기에 일어나게 되는 사회주의 사상의 모든 근거가 여기서부터 사실 나와요.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사회문화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자라는 이 움직임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인간의 중심의 문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나오게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이것이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영국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영국에 가서 꽃을 피웠다고 했는데 장로교가 생기긴 했지만, 그런데 인문주의, 르네상스로 표현되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얘기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죽이는 이런 칼과 총으로 싸우는. 누가 이겼을까요? 르네상스가 이겼을까요? 종교개혁이 이겼을까요? 르네상스가 이겼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위주로 역사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인문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신앙과 내 생활과 내 정치의 신념, 정치의 핵심은 세금을 내겠다. 근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겠지만 건강한 세금을 내기 원한다. 이 사람이 막 60% 내라면 60% 내고 이게 30% 내라면 바뀔 때마다 그게 아니라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세금을 내므로써 나도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거다라는 이 싸움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르네상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먹고 살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피난 간 사람들,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 얘기가 있는데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미국을 건국한 사람, 미국의 원조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미국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어렵게 정착해서 이제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양식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잃어버리고 행동만 따라하는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어렵게 정착했어요. 200명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에서도 죽고 가서도 못 견디고 죽고, 그래서 80명 정도가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10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 대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차 부흥이 1730년에서 17년 동안 대각성이 일어나고, 2차 각성 1790년대 또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 전반이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볼 때 저희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영화 특히 이제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마을 한가운데에다 이것부터 짓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여기서 사회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건데, 마을을 지을 때 그때 개척의 시대니까 새로운 마을들이 들어섰는데 마을 중심에 뭘 지어놨을까요? 여기 생뚱맞다고 여길 수 있는데 교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마을 중심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은행, 보안관이 있는 곳, 경찰서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와 사상을 키워 나가서 결국 대부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대부흥이 1857년도에서 58년 1년 동안 대부흥이라서 사회가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도 이 덕에 미국도 자유민주 공화제라는 시스템이 이제 이 100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람들도 이게 왕의 새로운 이름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 3대까지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아름다운 건 조지 워싱턴이 3번 하고 내려왔어. 내가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나도 왕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 거다. 3번 하고 내려와서 미국은 3회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이때부터 전통이 됐는데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는데 딱 한 번 빼고 자 이렇게 미국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회 전체가 자유민주 공화제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1940년 20년대까지는 미국도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이익을 담당한 조선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에 열풍이 일게 되는데 무슨 열풍이 불었을까요? 선교 열풍. 이 미국의 대부흥을 경험하고 디엘 무디라든지 이런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경외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경외함을 느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제 미국은 이제 성령을 이루어냈으니까 아시아.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중국 그리고 일본이었어요. 그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 1884년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었죠. 근데 존재가 없었죠. 근데 중국과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과 일본은 약간 격렬한 저항이 있었어요. 사일런트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선 개신교들이 정말 처절하게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되게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막 죽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상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시아 선교로 왔는데 죽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잘 심겨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보게 되느냐. 여기서 핵심은 아메리카 대륙에 조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에 와서 보니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조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선교사 하다가 조선을 보고 때마침 뭘 알게 되냐면 훈민정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문자체계. 이거를 쓰면 성경을 만들 수 있겠다. 1차 선교사들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게 선교사들의 1차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존 로스라는 사람이 조선을 알게 됐는데 마침 이 한글이라는 시스템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역사들이 섞여 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그거를 전달하고 그래서 2명의 사람이 이걸 받고 회심을 했어. 그래서 그를 초대하면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884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미국 북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가서 부부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았어요. 아무나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조선이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미국 국장로회에서 온 사람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는 평양으로 들어가고 언더우드는 한양,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뭘 합니까? 제주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연희 전문학교라는 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하면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을 기약하죠. 자, 마무리를 짓게요. 시간 안에 이미 많이 갔습니다. 아까도 조선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존권이 파괴되고 사회 시스템이 파괴되고 문화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전 여비 사상으로 해서 남자들은 그나마 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양반이든 하층민이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나 혹은 1800년대부터 이제 그 지식인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 가면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1800년
현대 조선에 와본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와서 보니까 남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술 먹고 있는. 아침부터 술 먹고 있는. 술 먹은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군방대 피면서 뭐 할까요? 노름하는. 사실은 뭐 화투가 일본 문화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화투 안 쳐요. 우리나라 와서 꽃을 피운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이 드라마에서는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이게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면 뭐 해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제가 저를 팔아볼게요. 술 먹으면 뭐 했을까요? 가족들을 때리고 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반성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 배웠는데 조선 사람들은 뭘 보고 배웠느냐? 특별히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는 술 먹는 거야. 술 먹고 여자들은 때로 패는 거야. 대통령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자들은 죄송해요. 자, 이렇게 들어와 보니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노름해서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뭘로 갚았을까요? 자식들 파는 걸로 돈 갚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개념도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 다 예술물일 뿐이에요. 결혼을 했다. 결혼의 표현이 없는데 하면 남자 거야. 때리고 틀리면 팔아버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식모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맨날 저만 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식모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식모라는 말 아실 겁니다. 이게 80년대까지 있었어요. 80년대까지.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하다 비치면 팔아버리고 아니면 기르기 싫으면 그냥 내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나마 식모라도 보내면 거기 그 월급도 없어요. 식모라는 게 거기서 네가 살아남아. 어느 양반한테 어느 부잣집 때 가서 그 밥하고 빨래도 그게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20대 후반만 되면 지금 오늘날로 하면 50대 모습이에요. 죽도록 집에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20대 중반만 돼도 그냥 피부랑 뭐가 다 망가져버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병원을 짓고 그리고 버려진 애들. 왜 이 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학교가 있죠. 세계에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 나라에만 있는 학교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여대라는 게 있죠. 여대. 대학교인데 여자만 다니는 대학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 때 아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자는 그냥 내 부품이야. 도구야.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자애는 그나마 농사일이라도 하고 집에 일이라도 하고 버려진 아이들 아니면 집에서 천대받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데려가든 말든 무슨 여자가 교육시키냐 이런 말도 되게 수준 있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건강 회복시킨 다음에 교육하고 그게 연희전문학교였어요. 그 연희전문학교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연세대로 발전합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게 다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하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는 게 모든 게 파괴돼서 내가 살아남느냐 못 살느냐 우리가 백일이니 돌이니 이런 거 챙기는 게 살아남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기뻐하는 표현이었잖아요.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이 인격이라는 뭐 내 꿈 이러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 엄마 어렸을 때 꿈이 뭐야? 꿈이 뭐였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렸을 때 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세대. 그냥 꿈 가정하면 60년대생들까지는 이 문화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내 어렸을 때 꿈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저희 어머니 장녀인데 저희 이모들이 저한테 지금도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다 키워.
생존권.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동생들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다가 그냥 이용되고 끝나는, 이게 보편적인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무엇이 왔느냐? 복음이. 복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놓으셨다는, 전부를 내어놓으셨다는,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884년도에 이 선교사들이, 그 조선을 목표로 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프리퀄까지만 합시다. 다음에는 안 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과 조선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일본은 1500년대 얘기할 때 사실 일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은 1500년대부터 서구 문화를 받기 시작해서 300년 정도, 그런 다음에 메이지 유신에서 꽃이 피우게 되거든요. 그게 1980년대 버블 경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500년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문예 부흥주의가 이미, 그러니까 유교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기독교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는 우츠무라 겐조 같이 우수한 신학자들은 몇 명 나왔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워낙 넓은 나라기도 하고, 중국은 기독교가 실패했다는데 한 1000만 명 된대요, 기독교인이. 워낙 인구가 많고 크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성공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그냥, 우리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잖아요. 오늘 밥 한 끼라도 주면 그 사람이 내게 의인이고 호인인 사람. 그런 시대를 2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일단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알려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이 심기면서 10년이 걸립니다.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그 복음이 정착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조선 평양 밑으로 전체가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가르쳤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들 데리고 가서, 버려진 애들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학교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그 본국에 보고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조선에 와봤더니 호텔이 뭐야? 호텔도 없고 카페도 없고, 조선에는 도서관이라 그 서점이 없어요. 당시 일본의 그 도쿄에만 서점이 500개가 있었어요. 1800년대. 조선에 서점이 없어요. 공적인 교육기관도 없어요. 그저 귀족들이나 사적으로 교육받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글도 못 읽는 이런 상황인데 와보니까 본국에 보고되기를, 이 사람들이 특이하다. 가능성이. 보태 먹을 게 없으니까 만주를 많이 피난갔는데, 그래서 만주로도 쫓아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게, 네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내가 돈을 버는 재능이 있다면 열심히 벌어서 그걸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열심히 써라. 이 청지기의식, 그 얘기는 좀 생략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아니면 지금도 그런 집이 지금도 있는데 아내도 한 3명 4명 돼. 한 집 작은 집 불러가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고 고백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되는 대로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남자들, 소수의 남자들 위주였지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세우자. 이 개념이 들어온 것이 초대교회고,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같은 리더들, 윤치호, 이승만 같은 리더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새로운 학교를 짓고 결국 나라까지 짓게 되는데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맺게요.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역사와 한국교회가 이뤄낸 그 놀라운 자부심의 역사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조선은 양반제의 나라였는데 세계사에 유례 없이 자국민이 노비로 쓰임을 받는, 가장 비근한 예로 미국은 그 아프리카에 그 흑인을 데려가서 노비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번역을 치르고 있는데, 근데 세계사에 유례가 없이 자국민 70%까지의 자국민을 노비로 썼던 그런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이며 지금 전 세계 2위 선교국이 돼서 어려운 나라를 돕고 세우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였느냐? 기독교 복음이 핵심이었다. 이건 교회여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세웠다. 지금 이 사실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교회는 지금 사회 악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긍지 역사를 회복하고, 그 긍지의 역사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났으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긍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일으키고 나누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도 예수의 교회도 더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해서 교회 숫자 많아져서 목사들 잘 먹고 잘 살게, 이제 우리 이런 유치한 얘기 이제 벗어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사명이 이 시대에, 이런 얘기 정말 왜 굳이 이 디아스포라 교회랑 예수의 교회 왜 와야 돼요? 교회당도 예쁘고 교식도 잘 갖춰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천 사시는 디아스포라 가야지. 그리고 뭐 파주나 의정부나 뭐 고양시 사람들은 예수의 교회 가야지. 왜 그래요? 약간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경수 교회의 복음이란 복음의 회복을 말해요. 먼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감사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조선을 변화시켰거든요. 우리는 정말 작은 숫자지만 내가 하나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국민의 의무, 주권을 올바르게 시행할 때 대한민국이 다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나라를 건국하는 게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인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